오늘은 직진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후진하는 것이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은 야, 너희들 이제 도간에 든 쥐야, 기회로 삼고 꼼짝 너희는 할 수가 없어 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를 느끼며 두려워서 도간에 든 쥐처럼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 말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이처럼 성난 백성들의 거센 항의와 모세를 향한 비난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코앞에까지 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완전히 갇혀버린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살 길이 없었기에 모세 또한 하나님께 사생결단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인데, 상반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앞으로 가야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몰살하라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짖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아니 어디로 가야 하시는지 알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이건 뭐 세수되어 있는 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직진하라, 직진해서 마침내 홍해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홍해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홍해가 갈라지리라는 사실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래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지 말고 직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요, 이야기입니다. 아니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백성들에게 go away, 가라, 앞으로 그냥 가라, 그 길을 가라. 하지만 홍해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 코너에 갇혀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홍해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움직여서 홍해가 물이 넘실대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총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강야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알고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직진해서 홍해로 빠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들 모두를 데리고 바닷속으로 직진하라니, 혹시 말씀을 잘못하신 것은 아닐까? 아니, 어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제정신으로 여러분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바다로 직진하려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금 전 이들의 거센 항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 이들은 정말 모세를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자들을 바닷속에 빠져서 죽게 하실 것이면 이들의 말대로 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이들의 백성의 수는 몇 명입니까? 학자들이 의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더욱이 다음 말씀은 모세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강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야유회를 갔다가 여러분 절 보십시오. 지팡이를 쫙 내밀고 좌우로 흔들면 한강이 갈라져요?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러시나? 더위 먹으셨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이리저리 움직이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음성, 이것 또한 앞으로 가라 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지팡이를 들고 하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세가 제정신이 아니야. 누가 이런 일을 해보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이는 누가 들어도 제정신이 아니다. 웃을 일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다니, 그 말을 들은 모세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건 뭐지? 이 상황은 또 뭐야?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길을 내버려 두고 왜 이곳까지 인도하신 뒤에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니, 그것도 방법이 지팡이 들고 이리저리 흔들라고 하니 이게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인간의 이성의 논리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기적은 이성을 뛰어넘어야 일어난다. 기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의 지배를 뛰어넘지 못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이성, 지도자의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날 수 있다니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말도 믿을 수 없는 이 지경에 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다니, 고속도로가 열린다니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말을 듣고 애굽의 군사들을 걱정하지 않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어쩌보면 차라리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맞는 이치 말입니다. 바다에서 빠져 죽느니 애굽에 가서 그냥 노예로 살자. 그래도 살지 않냐. 바다가 갈라진다는 이 말을 믿고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 당하여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보아도 이는 무모한 직진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많고도 많은 길을 두고도 말입니다. 직진하는 것은 모두가 수장당하여 저승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든지 다른 방법을 주셔야 되고 다른 길을 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직진은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결국 죽음 이상의 결론은 찾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진해야만이 모두가 살 수 있기에 너희들 부르짖지 말고 무조건 직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직진하는 자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만 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부르짖지 말고 건너가라, 직진하라, 나아가라 그러시면서 구름 기둥이 그들의 진 뒤로 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징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까지 믿고 따랐던 구름 기둥이 자신들 뒤로 갔으니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직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애굽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이르러서서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즉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진 사이에 흑암이 있게 하고 여기는 밝게 해서 애굽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 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모세는 헌신을 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요 모세의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21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바다를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큰 동풍으로 어떻게? 밤새도록. 다시 한번 밤새도록. 1부 때도 2부 때도 그렇게 말씀이 영혼 없이 그냥 밤새도록 그러지 말고요, 추임새 있게 밤새도록. 시작. 밤새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모세의 그 손을 내밀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를 때 단번에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모세가 손을 내밀고 있고 이게 쫙 그냥 영화 보듯이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강풍이 부는데 도저히 해결의 기밀이 없어서 비웃고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두 팔로 바다를 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물을 마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점하고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모세는 거목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진할 때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묻힌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미 홍해는 갈라져 있고 마른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직진은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직진하는 그들에게 기적을 밟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진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원수들에게는 직진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4장 28절의 결론이요, 묻힌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고, 이런 상황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대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도 직진하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믿음으로 일어나 앞으로 가. 믿음으로 한번 들여봐. 믿음으로 헌신해봐.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며 행해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의 모습은 매우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늘 원망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좌절, 반복되는 삶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것을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교회 괜히 나와가지고 입고를 당하지. 나를 전도한, 나를 신앙으로 인도한 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이 이게 뭐냐고, 내 몸이 이게 뭐고, 내 가정이 이게 뭐냐고 원망합니다. 주변에서 믿음으로 직진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고 오히려 시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 믿음으로 직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직진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할렐루야, 묻힌 그들의 자위에 쫙 벽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보셨잖아요. 얼마나 장엄합니다. 믿음으로 직진하는 자 외에는 이런 기적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미련하고 무모한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직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요,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모세는 무모한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직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부족할 때에 지도자의 음성을 믿고 직진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직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직진할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모세의 직진하는 믿음의 모두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와 문제 앞에서 말씀대로만 직진합시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직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고 가면 홍해가 열립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 속에 있던 뻘이 고속도로로 마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홍해의 문제를 뒷밟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서 홍해 같은 여러분 질병이 갈라질 것입니다. 홍해 같은 가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홍해 같은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홍해 같은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여러분 삶 앞에
당면한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한숨 짓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그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숨막히는 인생, 소망이 없고 길이 없는 답답한 인생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록 지금까지 내 삶이 진퇴양난의 사면 초월할지라도 이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드렸듯이 밤새도록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도록 해결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은 비를 머금는 먹구름을 보지 않고 그 먹구름 뒤에 감춰진 밝은 태양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밤새도록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제부터 담대하게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도 원한다면 우리 좌우 사람 손잡고 일어납시다. 전진합시다.